네, 오늘 방랑의 도시 롯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마지막 말씀은 15절 말씀인데,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신다 라는 말씀이 지난주 마지막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두려움을 토로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가인이 어떤 사람인데요? 고살자인데, 죽어 마땅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영혼도 고살자로서 허무한 죽임을 당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죄된 세상에 태어나서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고살자로서 맞이하는 허무한 죽임을 당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살자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가인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죽지 않도록 표, 오트를 살리시는 주의 은혜, 표적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 표에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가인으로 하여금 고살자가 당하는 죽임을 명쾌합니까? 이 오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실히 드러나는 표입니다. 십자가이죠. 자, 십자가에는 뭐가 흘러요?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요. 그죠? 그리스도의 피는 누구보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주석을 했죠.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뭐하는? 말하는. 아벨의 피는 호소하는 피, 그 아벨의 피가 흘려진 순교의 자리에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지만 정말 귀한 피인데, 그리스도의 피는 그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말한다는 표현이 참 놀랍잖아요. 변증한다는 거 아니에요. 변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고살자이지만 내가 오살자로 봐준다. 그죠?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한 능력이 있는 피라고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놀라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무슨 피? 뿌린 피. 뿌린 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를 연상할 수가 있어요? 번제단 위에, 그저 지성소 위에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가서 속죄의 피를 뿌리는 것으로 연상할 수 있죠. 굉장히 시각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살자 가인을 오살자로 바꾸시는 속죄의 피가 흐르는 그 표를 볼 때 그 표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은 가인을 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도 똑같은 가인임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자들은 서로 간의 정죄를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왜 정죄하는데요? 자기가 하나님께 분리되었음을, 그 분리된 그 갭을 극복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인 뭐라 그럴까요? 공백이죠.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없음을 아는 것이 엄청난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저면에 깔려있는 두려움이라고요. 그 두려움은 다른 사람을 향한 증오와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으로 변환되고, 그죠? 다른 사람이 노골적인 죄를 저질렀어요? 그거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바랑 똑같지 않아요. 용서. 그죠? 근데 하나님과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궁극적인 분리를 극복해 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됨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를 멈추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난주 마지막 말씀의 의미입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신다.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16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으로 가서 노시라 이름하는 땅에 거주했다고 나옵니다.
자, 여호와 앞을 떠나, 야자라는 말입니다. 야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어떤 장소나 현재 있는 곳으로부터 떠나감을 의미합니다. 지금 가인이 어디에서부터 떠난다고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부터. 네, 파림이죠.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이 문장이 굉장히 죄된 인간의 실상을 노골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죄된 인생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떠난 상태. 그러면 다시 그들이 살려면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구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가인이 뭇 영혼을 살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 앞으로부터 떠나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가인이 어디에 거주하게 돼요? 에덴 동산 동쪽에 거주하더니, 야수아부라는 말이에요. 잠시 쉬었다가 떠나는 그런 장소를 의미할 때는 거주한다는 말을 안 씁니다. 야수아부라는 말을 안 썼는데, 야수아부는 완전히 주저앉는 거예요. 거주하고 머무른다라는 말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롯 땅에 거주하고 결혼도 합니다. 안정된 거죠. 그리고 아이도 낳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고 그 아이의 이름으로 성도 썼습니다. 우리 죄된 인생들이 벌이는 그 삶의 모습을 핵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성이 위치한 곳이 어디라고 지금 성경이 계속 강조하죠. 에덴의 동쪽입니다. 자, 동쪽 우리 계속 살펴봤습니다. 라우크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방위의 동서남북 방위의 동쪽이라는 위치적인 방향을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은 동쪽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죄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을 동쪽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쪽으로, 그죠?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죠. 동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이 자신의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에덴 동산 동쪽에서 더 동쪽으로 가는 거죠.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점 더 멀어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죠? 동쪽으로 쫓겨간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방향에서부터 또 더 동쪽으로. 그게 의미하는 바가 있죠. 굉장히 성경은 치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죄된 사람들, 가인이라 칭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동쪽으로 더 가고 있는 삶에서 지금 멈춰졌어요? 반대로 하나님께. 자, 아브라함 조카 롯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다가 어디로 가게 돼요? 소돔. 그죠? 자, 선막에서 주인이 들어가는 문도 그래서 동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칭해서 하시는 말씀,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반드시 들어와야 하는 문, 양의 문이다. 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더 동쪽에 있는 롯 땅에 거주하다가 가정도 이루고 아이도 낳고 성도 썼습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롯 땅에 거주하다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아이의 이름으로 성도 쌓고 그러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랬다가 하나님 만나신 거고 지금 롯 땅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자손들이 하나같이 잘났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요. 성공합니다 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정을 이루고 후손도 번창하는 것과 같은 이 가인의 터전을 이룬 곳을 놋이라고 이름의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놋의 의미가 방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방랑의 도시 놋이라고 이름 쳤습니다. 우리 인생이 놋 땅이에요. 다른 말로 성경의 말씀으로 한다면 우리 인생이 방랑의 시간이라는 거죠. 떠돌고 유랑하고 방랑하다라는 누드에서 온 말이 놋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기자가 말하는 바가 뭐예요? 외견상으로는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성을 쌓는 안정적인 그런 거주를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방랑하고 있어 라고, 방황하고 있어 라는 것을 지금 창세기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떠난 가인들의 삶의 자리가 놋이라고 지금 창세기 기자가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 말씀은 문장 자체가 해프닝 같은 인간 삶의 안타까움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서 가인이 안정적인 땅을 찾아서 거주했는데 그 땅의 이름이 방랑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떠난 자들이 보기에는 안정적이고 견고한 삶을 이룬 것 같아도 실상은 뭐라고 지금 창세기 기자가 말하는 겁니까? 방랑의 삶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가시적인 결과물들이 있고 성과가 있고 그것들이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탱해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떠돌이, 방랑자라는 것이죠. 몇 년 전에 몇십억의 매출을 올렸던 영어 학원장이 최근 몇 년간 누적되었던 몇 억의 적자로 인해서 이사진들의, 기업이니까 이사진들이 있는 거죠. 이사진들의 압력을 받다가 스스로 자결했어요. 그런데 그 기사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이 하여튼간 사람의 심금을 울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댓글에 반응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스스로 죽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자연사까지 가봐야 그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희망으로 하루하루 버텨내는 겁니다 라고 댓글을 썼어요. 어때요? 너무 귀한 댓글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댓글에 반응했어요. 그런데 성경적이진 않아요. 멋진 말이고 인간적으로는 괜찮아,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는 희망을 이렇게 심어주는, 희망을 느끼게 하는 말인데 정확한 출발점을 제시한 말은 아니에요. 그죠? 자연사의 끝까지 간다고 방랑을 멈출 수가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방랑하게 된 이유는 뭔데요? 오늘 창세기 4장의 가인을 향한 말씀에 의하면 이 가인의 방랑의 시작은 뭔데요? 여호와 앞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난 모든 사람들은 노 땅에 거주할 수밖에 없고 방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방랑을 멈추는 것은 자연사가 아니라, 그죠? 여호와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여호와께 돌아올 때 방랑이 멈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기자가 에덴과 에덴 동산 동쪽에 있는 노 땅을 대조해서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과, 그죠? 하나님 안에 사는 인생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가인들아. 방랑이 끝나려면 너희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한테는 너무 인생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은 잔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항상 예배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는 얘기를 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온누리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고 했죠. 그 온누리 교회 청년부의 시스템도 알고 싶어서, 온누리 교회 워낙 크니까 제가 2층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큰 화면으로 그 카메라맨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찍어요. 그래서 그 영상에 이렇게 같이 올리죠. 온누리 교회가 찬양이 아주 발전된 교회잖아요. 너무 은혜로워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예배하는데 그 아래 자막도 있으니까 자막 찬양하는데 그 카메라맨이 어떠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담은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안경을 끼셨어. 근데 약간 습기가 찬 듯이 이렇게 뿌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모습에 제가 너무 많이 감동받은 거예요.
제 느낀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냐면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안도감 가운데 주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느껴졌어요. 너무 크게 그 감동이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뭐 특별히 요란하게 찬송하는 모습도 아니에요. 그 뒤에 배낭을 메고 이렇게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하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감격적이었고 감동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송축하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그 할아버지의 지난 날을 뒤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다라는 그런 피조물로서의 안도감, 또 아버지께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하는 모습이 그 모습 가운데 여실히 느껴졌습니다. 이런 예배자의 모습이 이 노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야 하는 모습인 것이죠. 자, 1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거주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안정적인 삶을 이뤘다 생각했지만 실상은 거주가 아닌 유랑, 방랑 가운데 있는 가인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름 짓습니다.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에 이제 에녹이 또 나옵니다. 그 에녹이 아니죠. 창세기 5장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라는 그 셋의 자손 에녹이 아니에요. 이건 가인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름은 같아요. 가인도 하나님을 의식해서 에녹이라 이름 짓는 거예요. 하노크라는 말인데 봉헌하다, 낙성한다, 낙성식을 하다라는 하마크에서 온 말이 에녹이에요. 또 헌신하다, 뭐 헌신한, 시작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봉헌식을 하고 낙헌식을 하는 것은 어떨 때 봉헌식하고 낙헌식해요? 그죠? 뭐 성전 건축하고 봉헌식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또 이렇게 성경적인 것은 아니죠. 여러분이 성전인데 건물 하나 지어놓고 봉헌식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건물로서의 성전을 강조하는 말이니까, 강조하는 행위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봉헌 예배라는 것도 좀 아닌 거죠. 자, 종교적인 것 말고 그냥 물질적인 세상에서 봉헌하고 낙성식을 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하는 건물이, 그죠?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목적하는 과업이 안정적으로 완수되었을 때, 그 봉헌식, 낙헌식을 하는 거예요. 자, 가인이 자신의 아들을 낳고요. 안정적인 삶을 거주하다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이런 이름으로 줬다고요. 그죠? 자신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자신이 구축하는 어떤 것을 잃었다 생각했고요. 그 자신의 과업이 아들에게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에녹이라 이름 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똑같죠? 이 죄된 세상, 노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똑같죠? 자신이 세상적으로 구축한 명예와 권력과 그러한 재산들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거의 자신의 자손들에게 이어주기를 바라잖아요. 소수 몇 명만 그것을 기부하지만 대다수는 자신의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을 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은 자신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성을 짓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에녹이라고. 에녹 성입니다. 자, 계속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여호와를 신앙하는 셋의 자손 중 야렛의 아들 에녹과 이름은 같지만 전혀 상황은 다릅니다. 가인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에녹이라 이름 줬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식한 이름도 짓고 여러 가지를 구축하지만 시작점이
여호와를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가인의 아들 에녹이라 이름 짓는 사람과 셋의 자손 에녹과는 지금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자, 가인이 나름 자신이 구축한 성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또 후손들에게 전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름을 에녹이라 짓고 성 이름도 에녹성이라 이름 짓지만 그 성은 방랑하는 가운데 지은 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셋의 자손 에녹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동행하는 신앙을 전수한다는 의미에서 에녹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이 성이라는 것이 아야르입니다. 아야르 히브리어로. 자, 성경에서 성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죠? 에녹성이라 이름 짓는 거. 자, 성이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방랑하는 가운데 쌓은 결과물로서 성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문맥상으로 그러면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 성을 쌓잖아요. 그러면 그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 여호와께 돌아가게 되면 여호와를 떠난 상태에서 지은 성은 무너져야 함을 지금 의미적으로 지금 함축하고 있죠. 그죠? 여호와를 떠난 가운데 쌓은 성은 무너져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그 자신을 위해서. 가인이 쌓은 성은 무너져야 하는 성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무너졌도다 악의 성 바벨론이야. 그죠? 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지은 성은 무너져야 돼요. 그 자신을 위해서. 무너질 때는 괴롭지만 그 자신을 위해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성이라고 번역된 아야르는 성이라는 의미 말고도 도시라는 의미도 있고 또 고통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죄된 도시에서 사는 것이 고통이에요. 정말 고통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아야르라는 이 성이 구약에서 930번이 넘게 사용됩니다. 엄청 많이 나오죠. 근데 가장 먼저 나온 구절이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 가인이 쌓은 성. 계속해서 가인이 쌓은 성 이후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대표로 하는 기사에서 이 아야르 성이 기록되고 있어요. 창세기 10장 말씀 한번 볼까요? 930번 나오니까 다 찾기엔 그렇고 한번 보죠. 창세기 10장 9절. 다 자기만의 성을 쌓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설교가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금 많은 성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 허물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싫은 거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니므롯,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대표적인 사람을 의미할 때 니므롯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개는 이런 의미예요.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루오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예, 성읍 아야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지은 성 아야르. 자, 그리고 창세기 11장에서 11장 5절인데요. 뭐 읽진 않을게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대항해서 높이 성읍과 탑을 쌓아요. 근데 그 인간의 행위를 주님께서 살펴보시려 내려오신다라는 구절에 아야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된 인간들이 쌓은 성 살펴보시러 내려오시죠. 자,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또 아야르가 나오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어디에 거주한다고요? 소돔, 고모라. 이 성읍에 아야르가 사용됩니다. 소돔도 아야르고 고모라도 아야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읍 멸망시킨다고 이제, 그죠? 내가 이 성에서 벌어지는 참사 내가 볼 거야. 그리고 천사와 함께 내려오시죠. 그러다가 그 성을 멸하려 가시는 도중에 누구에게 가세요? 아브라함에게 나 이 성 멸하러 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실 것입니까? 이 구절에 아야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 멸하지 않겠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말하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45명이 있어도 멸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참 너그러우시죠? 나 그 성에 의인 45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 성이 서울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에 이 서울이라는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성경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45명이 있어도 멸하실 겁니까?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마음이 약해져요. 의인 30명이 있어도 멸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너그러우십니다. 30명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의인 20명이 있어도 멸하실 겁니까? 나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마음이 약해집니다. 의인 20명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그 땅에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하실 겁니까? 나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그 성에 의인 10명은 있을 줄 알았나 봐요. 그리고 더 이상은 강구 안 해요. 근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하는 거죠. 그 성에 다 아야르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건설한 성읍에는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래서 그들이 살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34장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자신의 여동생 디나로 인해서, 그죠? 세겜 성읍의 남자들은 모두 사륙하죠. 네, 여기에도 세겜 성읍 아야르가 나오는 거예요. 자, 900번이 넘게 사용되니까 용례를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니느웨 성에 대해서 한번 아야르에 대해서 나훔서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나훔서 3장 1절. 화 있으신지어 피의 성이요, 이 아야르예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죄된 세상의 성읍은 화가 있다. 너희 도시는 서울 피의 도시다. 수율이 피의 도시다.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다. 포악이 가득하다.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부인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더 볼게요. 하박국 2장 12절. 하박국 2장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죠? 아야르예요. 죄된 세상에서 건설된 성읍이 뭘로 건설된다고요? 피로. 그러니까 회파되는 것이 맞죠. 부의 대물림이 연이어서 지속되고 있고, 부의 대물림뿐만 아니라 권력의 대물림,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데 이 상황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삶 자체도 정말 성경적으로, 그죠? 정말 귀하면 다행이겠는데, 네. 그렇지 않는 거죠. 지금 한강 사건이 공교롭게도 의대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비교적 초기에 목격자도 많이 나왔고, 비교적 초기에 이게 범죄 사건임을 증명하는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다 유야무야 되는 거죠. 4월 24일, 25일은 한강변에 이 가인이 거주한
롯단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비틀거림, 폭력, 살인, 은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똑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악의 성과 관련해서 이야기합니다. 부의 대물림 얘기하는 겁니다. 롯 땅에 세워지는 그 악의 성은 무너지는 것이 그들을 위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여호와를 떠난 인간이 그 자신의 육신의 소욕대로 건설하는 성읍은 피의 성읍이고 거짓과 포악과 불의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불의의 성읍 아야르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 인간이 피로 건설하는 이 성읍 아야르가 마지막으로 사용된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자, 흥미롭습니다. 이 아야르, 이 성읍이 마지막으로 사용된 구약의 본문은 스가랴 14장 2절이에요. 그런데 그 아야르가 무너지고 함락되는 것이 구약에서 아야르라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쓰인 구절이에요. 스가랴서 12장 1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아야르입니다.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자, 아야르의 결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너져야 된다고, 네, 무너질 것이라고 이렇게 기술하는 것으로 아야르가 구약에 몇 번 사용됐다고요? 930번 넘게 사용됐는데 그 아야르의 결국은 함락될 거야 라는 것으로 구약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다고요. 자, 우리 신약도 마찬가지죠. 우리 계시록 18장 2절 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3절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수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장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네. 자, 악의 성은 무너져야 되고요. 가인이 쌓은 에녹 성은 무너져야 됩니다. 방랑의 땅, 방랑의 도시, 롯 땅은 이렇게 회파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깊게 깨닫게 되고 여러분의 죄 가운데 쌓았던 악의 성, 에녹 성은 무너져야 된다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